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세상이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하다고 해서 상대편이 여러분을 선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나치게 악해서 착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에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고 전염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원수로 갚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밤중처럼 어둡고 외롭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밤을 이겨나가고 아침의 찬양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시편 5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아주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데 또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또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캄캄함을 이기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개중에 있지만 오히려 포악하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포악하게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다윗이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홀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나라를 지켜줬어요. 왕이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나라를 지킨 영웅입니다. 골리앗 한 명만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적들을 다윗이 물리쳤어요. 그럴수록 다윗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 왕은 극도의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사탄이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에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걷잡을 수 없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서 12절에 있는데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 먼저 제가 그 앞에 그 8절 9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소금을 탔을 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죠?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붙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은 정말 무서워요. 잔인해져. 왜냐하면 이게 악령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바로 시기심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10절부터 한번 더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은 이제 그 전쟁 중에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는 다윗, 그리고 밤에 아주 깊이 잠든 이른 새벽에 죽이라고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밤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피곤한 중에도 다윗은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언제 창문을 뛰어들지,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자하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폐역무도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영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자하게 맞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른 땅과 같습니다. 인자함이나 긍휼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한결같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6절부터서 9절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요, 얼마나 힘들면 이 땅이,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을 바싹바싹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8절, 한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 세상이 내 영혼을 마른 땅같이 바짝바짝 마르게 할 때, 우리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면 우리에게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인 두려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죄악이 너무 흉흉하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뭐예요? 끝이 없다는, 무궁하심으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진멸돼야 할 만큼 타락을 거듭했던,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일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은 어때요? 늘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내 자신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놀라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성실하시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어두운 밤에 아침을 기다리면,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냐면 주의 웃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웃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제거당해야 되는 마땅한 미물처럼 여김을 받을 때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슬픔이 가득, 마치 병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듯이 머리끝까지 눈물이 차옵니다. 그럴 때 웃음을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울부짖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웃으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웃음은 신적 공의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웃음을, 지금 내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에게 다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절대로 불의를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짓을 참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웃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은 힘들지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처럼 같이 울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웃음이 섬찟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9편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할 때 매일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7제단을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은 이겹성이고요, 왕과 용사들이 빛난 갑옷들을 입고 투구를 쓰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성에서 쫙 지금 쳐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옷이 다 낡아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들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막 배꼽 잡고 웃으면서 난리였어요. 저 거짓대들이 어쩌겠다는 거야. 무기가 있나? 뭐 갑옷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짓대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야, 거짓 패션쇼 하나?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비웃음이 그들의 전멸을 가져옵니다.
7바퀴 도는 순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초가 됐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라고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웃으심이 얼마나 죄인들,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섬찟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을 닦고 여러분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시편 59편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윗이 볼 때 그들이 사울 왕의 그 시기 때문에 지금 동원된 그런 왕의 군사들이에요. 이제 사울의 이제 수족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제 사울 대신해서 왕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사울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거짓말로 이제 계속 지어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개처럼 물어뜯고 밤새 비난하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 허기를 못 채워서 헐떡거리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밤에 모여서 작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4절 15절,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바로 앞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보시죠. 하나님이 왜 웃으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러분, 지금 개처럼 울며 이런 것을 잘 보세요. 성을 두루 다니고 허기를 채우기까지 그렇게 물어뜯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을 행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사람이 아니다. 개들의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개처럼 울부짖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개와 또 다윗이 아침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16절에 그래서 15절 개처럼 14절 15절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6절에 다윗의 태도는 아침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침에, 아까 개들은 뭐예요? 밤에. 그런데 이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지금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물어뜯으려고 밤새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다윗은 뭐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여러분, 비난과 찬양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밤과 아침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개와 다윗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포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는 구속의 리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비난해서 무너뜨리려고 밤새껏 모의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십니다. 오히려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고 계심을 믿으시고 아무리 슬픔이 가득한 밤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따라 웃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안고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가? 그것은 주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가, 그 구조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16절과 17절을 비교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이 구조적인 굉장히 짬새 있는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자, 나는 누구의 힘을? 주의 힘을 노래하며. 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럴까요? 17절에 보니까 그 주의 힘이 뭐예요? 나의 힘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주님이 그 힘이 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노래했는데 그 하나님의 힘은 곧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힘의 흐름을 잘 파악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주 했던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1절부터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힘이 바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밤새껏 두려웠고 공포에 질려 있었고 살해의 위기 속에서 이제 끝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그 아침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침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우리가 부르짖으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움과 공포의 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주의 인자하심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주의 웃으심. 이것은 심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짓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횡행한 것을 비웃으시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주의 보호하심. 어떻게 보호해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한이 우리의 심판하는 권한이 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두운 밤중에도 아침이 밝을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